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본문만큼 충격적인 본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때 밥을 먹지 못하는 무리를 보고 또 유리하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신 적도 있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신 적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보고 이제 느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였는데 지금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특이하지만 더 특이한 것은 그게 이제 고민이고 슬픔이라는 점이 참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대범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시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고민도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의아하죠. 더군다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38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사람들도 무슨 고민 있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지 참 의아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스승도 제자들한테 자기가 슬프다, 고민이 된다, 죽고 싶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아니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붙잡고 얘들아 나 죽고 싶어 이러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하시잖아요. 진짜 제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민이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고민이 뭐인 것 같아요? 보통 주석이나 이렇게 목사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그에 대한 걱정, 근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난리를 치실 정도일까 의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다 아셨어요. 이걸 모르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심지어 동의하시고 오신 건데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않냐. 사람이 그거 다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어도 막상 닥치면 고민도 되고 슬퍼할 수도 있지 않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막상 일이 닥치니까 갑자기 고민되고 슬퍼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거침없이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담담하게 일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죽을 만큼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진짜 고민을 알지 못하면은 본문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만큼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과 지금 본문을 보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버 액션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마음이 슬프고 또 고민이 되고 죽을 만큼 괴롭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이만큼 고난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를 하신다면은 그건 예수님의 절대선의 속성에 위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고민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슬프고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고민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고민은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삼위일체가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깨진 적이 없는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뭐 깨졌다고? 이단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고민되고 슬퍼해서 죽을 지경이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고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꾸 삼위일체가 깨졌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근거가 있냐? 예,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해서 가상칠언인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 슈바크에서 온 건데요. 이 사박단이라는 말의 뜻은 남겨두다, 버리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 번역자는 버려두다라는 뜻을 써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박단이의 뜻인 남겨두든 버리든 간에 이 둘은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는 관계성의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의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죠. 근데 예전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친정과는 연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의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이다. 우리 가족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이 그 시집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친정에서는 어떠한 간섭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이 출가 외인보다 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퍼하고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지는 그 고난도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게 쉽겠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서 삼위일체가 깨지는 이 고통에 비하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세 발의 피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겨우 그 한 구절로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 있냐?
예, 원래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로도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말에 근거가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찜찜하실 테니까 다른 근거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되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른 표적은 내가 보여줄 수 없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하는 그러한 표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관계성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있냐? 여기 보시면은 땅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 땅속.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분리되어 있느냐를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땅에 있는 너희 사람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 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완전히,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된 영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냥 땅도 아니라 땅 속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360도 사방팔방으로 완전하게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 즉 삼위일체가 깨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 드렸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시체를 염하려고 무덤에 가죠. 그런데 이 무덤 안에 시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이 급히 제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삼위일체라면서요. 늘 항상 영원히 붙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직 못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면 아직 올라가지 못할 수는 없어요. 떨어졌으니까 다시 만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깨진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뭐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또 한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냐?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삼위일체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믿는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은 맞느냐를 살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됨의 조건에 본질적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육체를 입는 것을 사람됨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착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육체 안에 들어갔던 것이 죽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서 뭐 구원도 받고 또 육체 우선도 되고, 그래서 육체를 입는다는 것 자체는 사람됨의 조건이, 본질적인 조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 사람만 육체를 입는 건 아니거든요. 동물도 육체를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도 동물 안에 들어간 혼은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사람됨의 조건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해져야 되는 거냐? 그럼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혼이 있고 없고의, 영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됨의 본질적인 조건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 즉 심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심령은 창조가 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창조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들의 숙명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인, 사람의 영인 심령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적인 조건은 영에 있고, 그 사람의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고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신앙은 메시아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으시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메시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신 천국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셔야 완전한 사람이 되고 메시아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완성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시고 싶지는 않으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원이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은 삼위일체를 깨지 않는 건데 아버지의 원은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 시작부터 고민하고 슬퍼하시는지, 그래서 사람 스승도 하지 않을 제자들에게 야, 내가 고민하여 슬퍼해서 죽게 되었다고 토로를 하시는지, 또 왜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그것도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의 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원이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셔야 한다는 그 갈등 사이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거, 그거 뭐 쉬운 고난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고민이 있으시고 어떠한 갈등 속에서 이 겟세마네에 계시는지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깨러 겟세마네에 오셨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전부를 던지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운 수 없이 이 삼위일체를 깨기는 하시지만 사흘 후면은 다시 삼위일체가 복원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복원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복원하시면 돼요. 왜냐?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복원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이 사람의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죠. 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복원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가 메시아 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복원이 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위계 질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는 위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처럼 뭐 높고 낮음 이런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제1위격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위격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제3의 위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위격이 낮으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복원되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그걸 수용한다는 것은 마치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부하 직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단순히 육적 능력이나 고통 받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겟세마네는 삼위일체가 깨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보다 낮은 존재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자기 부인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뭐 삼위일체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처럼 뭐 삼위일체가 깨지고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딱 하나만 고민하면 되죠. 뭡니까? 오직 성령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를 깨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을 만큼 괴로워하시면서 밤새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죠. 거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가죠. 그런데 그 셋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똥 살똥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셋은 졸고 자고 있죠. 이 셋이 왜 졸고 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조금 잘못 번역이 돼 있죠.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육신이 약하다는 뜻으로 번역될 게 아니라 육신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의 욕구가 강해서 그 마음을 집어삼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서 오직 성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 거기까지는 간 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은 했는데 졸고 자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적 소욕이, 육체가 강해서 졸고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뭘 던지셨냐면은 삼위일체를 던졌고 또 성령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자기 부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죽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졸고 자는 이유는 던지나 마나 한 것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 주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1초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잠잔다고요? 밥 먹는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신경이 온통 쏠려서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던졌냐에 따라서 졸고 자기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하는 겁니다. 저는 전 재산을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던질 필요가 있다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던지나 마나 한 시시껄렁한 것을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시나? 이런 모렴치한 기도를 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 던져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던질 수는 없죠. 저는 영성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서르기나 던지는 사람이 그래서 부서르기나 던져놓고 졸고 자고 하던 사람이 점점 큰 것을 던지다가 나중에는 끝내 예수님처럼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게 진짜 영성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노력은 아니지만 훈련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을 겁니다. 아니요, 짧습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건 지금 45절을 보세요. 끝에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졸고 자고 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던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던지고 진짜 죽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무엇을 던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훈련하는 주가 되시길 바라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